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마지막 5편은 대할렐루야로 시편으로 부릅니다. 시편의 시작에서도 할렐루야, 끝에서도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5개의 시편은 바벨론 포로 후에 지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오늘 7절에 나오고 또 147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는 표현이 포로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146편 대할렐루야 시편을 시작하는 146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또 앞으로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이 아니라 오직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1절에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평생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봤지만 인생에 항상 좋고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또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나의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시다. 이 아침에 하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모든 삶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3절에서 4절은 세상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자나 부자를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언젠가는 죽고 죽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가 씌어질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성 전체를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시리아가 아니죠.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 그 지역에 총독을 두고 지배하는 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주위의 총독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앙을 굽히며 타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의 그 지도자인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의지했으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나 부자, 또 지혜가 많은 사람들, 성격이 좋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움을 조금 받아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와 구원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 기억하시죠? 형을 피해서 혀를 단신으로 저 외갓집에 가서 몇십 년을 살다가 돌아올 때는 많은 재물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분명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8절에 비굴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 앞에 비굴하게 군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구부러져서 반듯하게 일어설 수 없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와 과부, 외로운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신을 낮은 자로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아무 도움도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지막 10절 네 번째로 시온아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1절 2절에서는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시편의 마지막에서는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끝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주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꿋꿋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또 이렇게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두고 기도할 때도 단순히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 즉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전체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인식합니다. 교회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찬양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가난한 자,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죽음에 눌려있고 마귀에게 눌려있던 우리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 아침에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런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장차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눈에 보이게 우리 가운데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께 경배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그날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하루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와 양녀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참으로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교회의 성도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하소서. 저희 관악교회가 이쪽 관악지역에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여서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으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암투병 중인 이세미 자매 온전히 치료하여 주소서. 연세가 되셔서 힘든 문필의 성도와 또 신인여 성도 아픈 부분을 치유하여 주소서. 또 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고 이밀택 장로를 천국으로 오게 하신 일주기가 됩니다. 그 가정에 더욱더 천국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의 남은 삶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